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도약대가 된 여인들. 믿음의 도약대가 된 여인들. 정말 이 요한 3서 1절에서 2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암송하고 이렇게 할 때 진짜 목사님이나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진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진짜 잘됨 같이 범사에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뭐 다른 어떤 미사 여구의 기도보다 그냥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거나 아니면 또 터널의 시간을 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 잘 통과해서 정말 강건한 자로 하나님 뜻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가정에 그 삶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 4절 말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늘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예, 진짜 어떤 것보다, 그래서 다시 그 시간들이 회복되어지거나 아니면 또 성장하거나 발전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이렇게 잘 살고, 그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잘 회복되어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진짜 그것만큼 배부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강건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제가 섰을 때 목사님이 사역이 있다는 얘기겠죠. 예, 목사님이 지금 오늘 또 올포원 방송 촬영하시고 지금 또 저녁 집회를 아마 인도 중이실 거예요. 인천에서 하시고 오늘 못 내려오셔요. 내일도 사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양주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그쪽에서 또 내일 한 개 또 사역을 하시고 주일 대개 한 밤에나 도착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번 주 때문에 목사님이나 제가 마음의 부담이 참 컸었어요. 목사님 사역이 너무 빡빡해서 오늘에서야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도 이제 틈이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폰 마치고 잠시 통화했었는데 여러분 목사님 내일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또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 하세요. 지금 난 안 보고 싶은가 봐요. 저희는 뭐 누가 경상도 남자고 경상도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되게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더 위해서 또 함께 동역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중국의 청년이 무작정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미국에 도착해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생활비를 버는 방법으로 뭘 선택하냐면 바이올린을 켰대요. 바이올린을 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어디서 했냐면 아주 몫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은행 입구에서 이제 바이올린을 한 흑인 바이올리니스트랑 같이 함께 연주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리 공연치고는 수입이 좀 괜찮았던 거예요. 네, 괜찮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중국 청년은 그냥 이 안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지만 그거에 좀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그가 목표를 두는 게 뭐냐면 내가 음대에 한번 진학을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 진짜 차곡차곡 그 공연 수익도 모으면서 이제 실력을 계속 준비해서 진짜 음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또 그 대학에 들어간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안에서 또 열심히 진짜 실력을 연마했던가 봐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실력을 준비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뭔가 도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10년 후에 진짜 그는 유명한 작곡가이면서 또 지휘자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이 예전에 연주했던 그 은행 입구, 몫이 좋은 그 은행 입구를 한번 지나가는 일이 생겼는데 그때 함께 연주하던 그 흑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가서 인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면서 이제 물었던 거예요. 그 흑인 친구가 요즘 자네는 어디서 연주를 하나? 이렇게 물었을 때 어디 콘서트홀에서 내가 요즘에는 연주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진짜? 어디라고? 몇 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거기도 여기처럼 수입이 괜찮아?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야 라고 대답하고 돌아섰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음악가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는 탄둔이라는 사람이에요. 감흥이 없군요. 예. 탄둔 오늘 처음 들었었죠, 그치 여러분? 예. 괜찮아요. 목사님 말대로 천국 간 데는 지장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그런 게 있었냐면 그 영화 와호장룡 아십니까? 예. 그 음악에 그걸 모든 작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카데미 음악상, 그리고 그래미상 이런 것들을 수상하고, 그리고 장각의 협곡을 배경으로 하는 이제 그 중국의 3대 뮤지컬 중에 하나인 천문호선의 음악 감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거리 공연을 해도 수입이 좀 괜찮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는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또 하나 도전해보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하냐? 또 하나 도전해보고. 예. 그랬을 때 그 도전들이 이루어져서 나중에는 이런 거장이 될 수 있었다. 근데 뭐 라이프 스타일은 각자 스타일이잖아요. 나는 그냥 편안하게, 난 좀 뭔가 이렇게 그런 것보다 그냥 이게 그렇게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또 도전하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이제 스타일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자세나 이런 모습 가운데는 안주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오늘 다 입고 왔죠? 뭐 해야 되는 거야? Keep going. 계속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되냐? 그분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분이 행하라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행해야 되는 것이고, 예. 신앙의 모습 가운데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Keep going, 전진하고 도약하고 발전하는 이 모습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도약대가 된, 뭔가 한 단계 올라가게 하는 그 도약대, 발판이 되어줬던 여인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 도약대가 이제 뭔가 뛰어 올라갈 때 도움을 주는, 그죠? 예. 보면 그런 여인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죠? 믿음의 그 모습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밑바탕이 되어주고, 걸음이 되어주고, 그죠? 뭔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오늘 그녀들의 이름을 얘기하면 어쩌면 처음 들으실 수도 있고, 그래, 이런 여인이 있었지 하고 그냥 저 멀리 구석에 있었던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들의 이름이 오늘 언급되지만 이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다른 사람들을 더 귀하게 하고 빛나게 하게 했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 우리도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그 가족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신경 많이 쓰는 분들이,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엄마일 때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를 수없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고민 나만 하나? 우리 집만 하는 얘기인가요? 우리는 아침 먹으면서 점심, 그리고 이번 주말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확인과 그런 것들이 늘상 와갔는데,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뭘 먹을까, 그죠? 무엇을 마실까? 물 하나 마시는 것도 엄청 신경 쓰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냥 물 안 마시는 사람 많아요. 근데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육신의 건강도 챙겨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영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 얼마나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있냐는 거죠. 정말 우리가 내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들 생각할 때 영적으로 진짜 내가 무엇을 먹이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모습이 과연 내 자녀에게 먹여도 되는 그 모습으로 내가 영적인 꼴을 먹였는가? 그죠?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생각이, 나의 모든 삶의 그런 모습들이 내 자녀에게 더 노출해도, 더 보여줘도, 더 먹여도 될 만한 그런 건강한 영적인 식단으로 나가고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키가 얼마나 크는지, 그죠? 그런 것들 되게 엄마들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아이의 영적인 키 성장은 있었는가? 그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 은혜의 자리로
그죠? 내 사랑하는 자들을 이끌고 예배 자를 이끌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클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정말 그것들을 잘 쌓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엄마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이게 가정에서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팀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목자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양들은 또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디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부의 삶 속에서 다 적용되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보면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보면 그 중에서도 그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에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고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 뭔가 유언 같은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을 기록하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신명기 같은 경우가 모세의 고별 설교이면서 유언 설교죠. 그런데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누구의 유언장이냐면 그런 얘기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이제 자기가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딱 알고 그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바울은 독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막 이제 당부의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도 실어주고 오늘 쭉 하는데 그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얘기를 우리가 한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구절 그냥 잘 읽으면서 바로 이해가 되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나라 그 말씀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교훈을 받지 않는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게 받는 자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꼭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모습을 꼭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귀가 가려. 그러면서 자기가 또 듣고 싶은 얘기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거나 듣고 다녀도 안 되고 아무데나 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딱 맞는 영적인 꼴을 먹여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 베스킨 라빈스처럼 골라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양육할 때 보면 딱 그 개월수에 맞게 먹여야 될 그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잘 적응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단단한 것도, 그죠? 쓴 것도 이렇게 먹여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키워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 때에 맞게 허락하시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삶이 어떨 거냐에 대한 것도 있죠. 고난도 있고, 그죠? 그 일을 감당할 때 힘들 거다. 하지만 6절을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 이거는 여러분 번제, 화목제 뭐 이런 제사법이 있는데 전제는 이렇게 붓는 거예요. 이렇게 붓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쏟아졌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자기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참 저는 바울의 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얘기할 수 있을까. 그가 늘 이랬던 건 아니에요. 항상 자기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염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 마음에 확신이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러면서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마지막에 누군가에게 뭔가 얘기를 남기는 그 순간이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이 나머지 마지막 말을 내어 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탁 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했냐면 지금 디모데에게 했잖아요. 근데 그 디모데 후서를 쭉 그 전에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이 유언을 아무한테나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뭐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정말 특별한 사람에게 자기에게 의미 있는 자에게 얘기할 텐데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그런 이제 믿음의 모습 같이 사역하면서 부딪히면서 살로 부딪히면서 확실하게 느껴졌겠죠. 근데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의 근거, 확신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그 출처를 밝히는 장면이 있어요. 보면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디모데 생각하고 기도할 때 마음이 좋은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가 사역하는 가운데 바울과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죠? 디모데를 보면 볼수록 사람이 하나님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게 느껴지는데 그것에 대해 이제 알아가는 과정 중에 또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디모데의 이 믿음의 출발은 또 그 뿌리가 있구나. 그게 어디서 5절에 보니까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것이 어디서 출발했대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가 그리고 그 엄마가 어떻게 했길래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볼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거짓 없는 이 믿음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을까? 또 그것에 대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의 근거는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네가 배워 14절에 보니까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겨우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 뭘 배웠다는 거죠. 가정교육 얘기하는 건데 그 배움이 어디서 누구에게서 배웠냐?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엄마 유니게. 근데 그것이 어떤 특별한 교수법이나 가정의 그 특별한 그게 아니라 뭘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자녀들을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양육하고 그들이 잘 하나님 뜻 가운데 서야 되는데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한 자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네들이 공부도 잘하고 어디서 특출을 하고 진짜 목사님을 막 인터뷰하게 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유명 인사들이 됐으면 좋겠어. 잘 나가가지고. 그래, 아멘을 해야지. 그런데
그 모든 근거가 어디서 출발했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새겨짐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특별한 과외를 받아보셨습니까? 어떤 데 그 돈을 아끼지 않고 써보셨습니까? 말씀 가르치는데 과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누구의 설교였는지 모르겠지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어떤 가정에서 아이가 학교에 딱 입학했는데 어떤 과외 선생님을 붙였대. 누구냐면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 제발 우리 아이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고. 저는 그건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예. 뭐 수학과에 어떤 선생님 붙였다, 영어과에 어떤 이런 걸 했다 얘기는 많이 들어봤었어도, 예, 진짜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진짜 확실한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뭘 했냐? 목사님을 초청해서 내 아이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거룩한 욕심이 좀 있으십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자녀 다니엘이 왜 됐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똑똑하니까 막 높아졌으니까 다윗처럼 내 아들이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항상 그 중심이 뭐에서부터 출발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 주의 종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지, 그게 있어서 그들이 높아진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 다음 세대를 키우고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진짜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짜 예배 뜰만 밟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참 예배자로서 인격제로서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되고, 예, 그리고 그 만남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거에 불안해해야 되고 초조해야 되는데, 내 아들 성적 1점 떨어지고 등수 떨어지는 거에만 우리가 마음이 졸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바라볼 수 있고, 더 무엇보다도 그것 가운데 시간을 들이고 기도할 수 있는 진짜 깨어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런 칭찬을 받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남은 사역이 디모데가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고 떠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출발이, 물론 사도 바울의 영향도 컸겠지만 그만큼 그렇게 또 그것이 딱 폭발력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데는 그 앞에 밑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가 다른 것 아니라 말씀으로써 그 아들을 정말 양육하고 키웠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집만 고민하고 있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무엇을 먹이고 있는지, 무엇을 마시게 하고 있는지, 그죠? 그것을 잘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여인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구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자, 오늘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을 여러분 이제 그 인물 대물 좀 생각해보고 그 기질을 생각해볼 때 사도 바울이 아무한테나 어머니 할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사도 바울이 기질이 있잖아요. 그죠? 보면 누구 듣기 좋아라고 얘기하기도 할 스타일도 아니고, 보면 이 로마서 16장에는 그 이제 막 언급된 이름들이 쭉 있습니다. 한 26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세봤을 때. 근데 딱 이 뭔가 이제 단서가 붙은 사람은 여기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다른 사람 이름 그냥 나열됐어요. 근데 루포를 얘기하고 그 어머니를 얘기할 때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뭔가 친밀하고, 그죠? 뭔가 다른 단서를 달아가면서 다 의미 있는 이름들이거든요. 그 사람 외의 사람들도.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뭔가 숨어진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에 보면 그것을 이제 찾아가 보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보세요. 지금 이름이 또 루포가 언급이 됐죠. 이번엔 루포의 누구냐면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마 6월절이 가까웠으니까 와야 됐었는지 무슨 이유에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땅에 왔습니다. 구레네는 저기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위치한 건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 요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지금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난리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고 가는 장면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골고다 언덕을 쪽으로 이제 가시고 있는 장면 가운데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뭐야? 그냥 구경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많이 지치셨잖아요. 그죠? 막 채찍질 당하시고 막 땀이랑 피를 막 흘리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일어서서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지만 그 걸음이 떼져야 안 떼져요? 안 떼져요. 그럴 때 로마 병정들 막 일어나라고 막 더 세게 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갑자기 안 되겠다. 어떻게 합니까? 구레네 사람 심으로 갑자기 집어 꺼내가지고 로마 병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의 십자가를 네가 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긴 지나갈 뿐이었어. 길을 지나갈 뿐이었고 자기랑 특별히 뭐 안면이 있었고 아는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 간겨?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고 지금 구레네 사람 갑자기 그 사람이 끌려가지고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는 저도 요 안에 지금 십자가 목걸이가 있지만 십자가를 요즘에는 액세서리처럼 뭐 하여튼 내 의미로서 이렇게 하지만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죄수의 사형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비참한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혐오의 상징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고 그죠?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몰라. 그런데 갑자기 로마 그 병사들이 와서 끌으래. 네가 치고 가. 이렇게 할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억지로 그것을 치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책 중에 당신의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라 그 책 있잖아요. 그 보면 이 얘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이 왜 당신의 그 인생을 업그레이드를 할 때 구레네 시몬을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는 이유도 몰라. 왜 져야 되는지 황당하고 지금 뭐 어이가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보세요. 아까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얘기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에 보면 주의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당시는 황당했고 이유도 모르겠고 그죠? 그걸 지고 가면서도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복잡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데 나는 죄인 아닌데 원래? 왜 내가 죄인으로 오해받는 거 아니야? 그런 엄청난 생각들이 많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랬을 때 이 가정에 임한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는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그 역사들을 찾아볼 때 사도 바울과 이들도 함께 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서 성경의 언급은 이 정도밖에 없지만 그 역사의 문헌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사역 가운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억지로 진 십자가 그 얘기를 누가 들었겠어요? 제일 먼저 아내인 루포의 어머니가 들었겠죠. 그리고 역사의 그 기록에는 그 구레네 시몬이 아주 장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으니 그 믿음의 씨앗은 어쨌든 구레네 시몬으로 통해서 들어왔지만 그것을 지켜내고 그게 그 아들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는 그 통로로서 누가 역할을 했냐면 이 루포의 어머니가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예. 억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하거나 뭔가 납득되어지거나 뭔가 예상되어지지 않는 진짜 어쩌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끔 자녀들을 교육할 때 야 이거 해 이러면 응? 이렇게 쳐다볼 때 있죠. 엄마 이거 왜 나한테 시키냐 이거지. 이 뭐냐 이거지. 대들지 못하지만 왜 이거 나한테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단위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탁 선포돼 줄 때 아멘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또 아닐 수 있어. 응? 목사님 뭐래? 이렇게. 네.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은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의 역할은 피뢰침이 돼야 되거든요. 피뢰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 받아서 어떻게 하냐 전달해야 되는 건데
대나가나 얘기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분명할 때는 선포하시는 입술이 돼야지 그게 목자의 사명이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건데,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선포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믿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때로 이해되지 않고 때론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때론 그런 말씀을, 십자가를 나에게 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그죠? 이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그 길을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우리 온양순복음교회의 뭡니까? 개척? 제2의 개척의 해죠. 여러분, 진짜 이 개척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척의 선포를 하기까지, 이미 작년부터 목사님과 저는 너무나도 이제,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던 적인데, 영적인 한계가 왔었다고. 그런데 진짜 할 수 있는 오만 방법을 다 써서 사단이 이 마음을 꺾게 하려고, 이 선포를 막으려고, 정말 그렇게 그러니 더 해야 되는 거구나에 대한 확신 오지만 그 당시 부딪힐 때는 너무나도 아프더라는 거. 왜 이걸 해야 되지? 왜 이런 상황을 내가 맞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것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나?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야 되지? 이런 생각, 이런 감정 수없이 올라올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서는 거죠. 결론은. 예. 그랬을 때 오늘 새벽에 그랬어요. 내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만약에 그 한계 상황 가운데 포기해야 되는 그 마음이 누가 봐도 인정될 수 있는, 사람에게 다 얘기하면 다 인정받을 수 있는 포기 상황. 그렇지만 사람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조금씩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의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다시금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며 버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들이 조금씩 열려가는 게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황당하고 버티기 힘들 것 같은 상황으로 내가 내몰릴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때가 여리고성의 6번째 바퀴라고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째 날인 거예요. 그때 포기하면 내일이면 무너질 거 어떻게 합니까? 못 보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이것도요, 계속 7바퀴까지 돌아봐야지, 때로는 힘들어도 7바퀴 결국 할 수 있는 그 힘들이 길러지는데 계속 6바퀴에서 좌절하고 5바퀴에서 좌절하고 이러다 보면 계속 그런 인생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나를 몰아가시고 때로는 그 순종을 강요하시는 것까지 보이는 순간이 있어도 끝까지 그 길을 버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해 여기는 아니에요. 우리 옛날 운하리에 있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 매주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말을 52주면 52주를 다 하셨어요. 예. 그래, 성도님들 그 말하면 다 웃어. 예. 목사님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또 그러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좀 어떻게 목사님 되게 열정 있고 진짜 애살 있어서 이제 잘 하고 싶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교회를 잘 세우고 성도님들이 정말 잘 서기를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웃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이 말을 늘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에서 보니까 진짜 그 주가 다 중요했어요. 안 중요한 주가 없었어요. 그 주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가운데 순종하고 발버둥을 치니 그 다음 주에 하나님 또 보여주시는 게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또 이번 주가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그 다음 주가 또 어떻게 생각해요? 또 중요한 거고. 여러분, 오늘이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다 사인으로 알아세요, 이제. 진짜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왔을지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이번 주 진짜 중요합니다.
살고 죽는 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진짜 나에게 중요한 말씀 하나님 허락하실 거야. 그 마음으로 나온 10년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말씀 허락하실 거로 믿습니다. 여러분, 몰아치는 사건, 포기하고 싶은 마음, 실망시키고 좌절하게 하는 것들 꼬리를 물고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우리 또 들었던 말씀, 어떤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내 마음의 늑대 가운데. 그죠?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자정하고 절망하고 염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못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이게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 믿고 갑니다. 주님 믿고 갑니다. 그럴 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이 시몬이 자기가 짊어진 것은 십자가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짊어지는 거였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믿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정말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정말 밑바탕이 되어지는 큰 일꾼들로서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시점이었다는 것을 자기는 과연 알았을까요? 그렇지 못했겠지만 오늘 우리는 그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이 순종이,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을 정말 귀중하게 여겨서 그 루포의 어머니가 그것을 계속 이어가고 그것을 아들에게 전달하고 아들들은 그걸 계속 받아내고,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순환을 계속 이뤄가셔서 회복시키시는 교회를 세우고 그 누군가의 사역을 돕는 자로서 큰 일꾼들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귀하게 허락되어지는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뭔가 이어주고 또 누군가 일어설 수 있게 하고 도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더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졸업이잖아요. 제 나이 때까지는. 그죠? 국민학교 때 학교를 가려고 이제 현관의 입구에 서면 저희 친정엄마가 늘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는 늘 똑같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네, 뭘 그렇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지 맨날 기도는 똑같았어요. 근데 저는 저희 엄마한테 좀 서운했던 건 뭐냐면 한 번도 공부해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네, 그게 그때는 좋았지, 성적표 보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네, 열심히 안 했고 대학 가서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사람처럼 사는데, 이거 보면 내가 그런 말을 좀 들었었으면 그때 공부를 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공부해라 말을 조금은 하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공부하라 말은 안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학교 가는 저에게 머리 얹어서 기도해 줬던 그 추억과 그 기억은 지금까지도 생생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애들한테 공부해라 말만 하지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목사님 강대상에서 지 엄마 닮아서 공부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뭐 반박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죠? 그게 더 은혜고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뭐 공부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건 우리 선생님들한테 다 부탁하고 맡겨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자녀를 잘 키우고 싶습니까? 그런 책들도 많이 읽으시죠? 그런데 어떤 과외 선생님을 붙일까?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해보고, 돈 벌어서 다 뭐 하십니까? 솔직히 애들한테 다 붙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가진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해주고 싶어도 한계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는 1인자가 될 수 있어요. 뭐냐? 내가 돈으로, 능력으로, 관계로, 명예로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하지만 기도로 후원하는 거는 제한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1인자의 어머니를 꿈꾸십시오. 기도의 1인자의 아버지를 꿈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결혼 안 해서 자식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식 없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십시다. 제가 오늘 기도하자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뭘까요? 새벽을 깨우자는 거예요. 새벽을 좀 더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새벽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가 구레네 시몬같이, 그 루포의 어머니같이, 유니게와 또 로이스처럼 당신은 몰랐지만 내가 그 일들을 조금씩 내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큰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출발은 말씀과 기도로 붙드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잘 기억하시고 새기셔서 그냥 귀로만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면 진짜 그런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잖아요. 너무 잘 아는 예, 너무 이제 이거는 뭐 내가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예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알죠? 그가 자식이 막 망해가는 모습을 보는 거야. 어긋나고 계속 안 되는 길로 가는데 그래가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죠? 진짜 그 뭡니까? 그 기도하는 어미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중에 그가 참회록에 고백하죠. 어머니께서 늘 기도한 곳에는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했다. 무엇을 해서 통곡하시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다. 내 평생 동안 그 기도는 나에게 꼭 매달려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링컨이 링컨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기도의 투자, 기도의 헌신, 이것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또 여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알아듣고 있죠, 아버지들? 아버지도 못 알아듣는 분 몇 명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디모데의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딱 한 번 언급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이름도 몰라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뭔가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예. 그리고 교회 안에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향나무는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묻혀준대요. 예.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무엇을 묻혀주고 있습니까? 향나무는 자기를 향해서 찍는 도끼한테도 향을 묻혀준다.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작은 향기가 될 수는 없을까라고 한번 생각해보며 오늘 그 믿음의 도전들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었던 이 말씀 누구를 생각하면서 1등 간에 여러분 정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연결고리, 하나님께서 도약하게 하시는 그 믿음에 내 옆에 사랑하는 자들, 특별히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구절 읽고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아멘. 자,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던 간에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